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잘 살아보겠다고 또 성공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살아가지만 뜻밖에도 우리는 많은 실패 또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실패할까요? 왜 실수할까요? 그 실패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착각에서 오는 실패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보았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아야 되는데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실수 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한 노인의 백발이 허연 그리고 수염이 있는 한 노인의 옆모습의 얼굴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그림이에요? 말을 탄 한 사람이 거기에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저 백발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물이 흘러내려온 하나의 시냇가이고 코 밑으로 말을 탄 한 사람은 지금 길가에 지금 누워있는 한 여인의 노숙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노인의 옆모습의 얼굴로 보여지기도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그러한 한 인물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러시아의 사진작가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그림이 많이 알려졌지요. 여러분 검은 부분은 하나의 구름의 어떤 창공이고 하얀 부분이 하얀색인데 여러분 여기에 누구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어떤 분은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장난삼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대. 한번 봐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인 분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분, 안 보이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잘 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보았다 그러지만 사실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내 집중력이 흐려지면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어떤 착시 현상으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일상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름지기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착각에 빠지면 오히려 그 착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저절로 또는 진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학교 교육이 진화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 속에서 어떠한 사고체계가 형성되느냐? 무신론적인 사고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갈등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창조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식 체계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면서 예,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와 믿습니다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 이러한 증거들이 마치 화석이나 어떤 뼈나 이러한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면서 봐라,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이러한 창조 신앙이 왠지 그들에게 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신앙, 이 창조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세상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사는 세계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학교 교육으로, 학원 교육으로 다 내주다 보니까 이 학원 교육, 학교 교육의 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진화론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사고 체계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이 가을 추수의 계절로 본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화론은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조 신앙은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 여러분, 트랙터가 다 한 번 가면서 쓸어가지고 담아버렸는데 줄 이삭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또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비혼족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늦게 가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 이상 낳지를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결혼한 부부당 0.98명, 한 명 이상을 못 낳는 거예요. 옛날 5, 6 놓는 그 시대가 이제는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형태의 사회 구조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비율이 20%,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 여러분 1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계는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 얘기는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에는 한국 교회는 몰라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상 학문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저절로, 아니 또 환경에 따라서, 적자생존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이 발전된 것은 발전되고 퇴화될 건 퇴화되었어. 그래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다 설계도가 있고, 그 건물의 설계도를 직접 작성한 디자이너, 그 설계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허벌판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뭐에 의해서 이 건물을 세웠어요? 설계도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설계를 해서 그 도면대로 설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그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창의적인 어떤 독창적인 그런 생각에 따라서 독특한 건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 그 디자이너의 생각이, 그 설계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그 건물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물도 하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전자 DNA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해독해 보니까
우리 몸을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이런 건물의 수억 배에 해당되는 설계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 재료가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아미노산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단백질이 구성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 손톱도 단백질이고, 손톱을 만들어낸 단백질, 머리카락을 만들어낸 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겨나요?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몸 안에 20여 종의 이 아미노산이 A니 T니 C니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합하고 결합이 되어서 염기, 서열의 배열에 따라서 일정한 원칙과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정교한 것입니다. 이거 어느 하나에 A라고 하는 이 염기, 단백질, 그 세포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 몸은 심각한 장애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 판독해서 보니까 인간 설계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고장났는가 이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어떠한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과학이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렵니까?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이건 뭐 같아요? 바늘귀예요. 바늘귀.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쓰지만 바늘에다가 바늘귀에다 실을 꽂아가지고 쓰는, 그것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춰집니까? 투박해요.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침을 정교하게 잘 만든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다나 메디칼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그 다나 메디칼의 그 사장이 누구냐? 우리 교회 집사예요. 500배를 확대해서 보니까 다른 타사 제품하고는 아예 달라요. 매끈해요. 그렇지만 500배 확대해서 보니까 매끈하다라고 말하는 그 침도 바늘보다도 더 가늘고 더 정교한 매끈하다고 하는 그 침도 보니까 울퉁불퉁해요. 그러나 타사 제품보다는 매끈해요. 500배 확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은 투박해요. 그러나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 뭐예요? 모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 이 모기를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실까요? 앞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생겼어요. 이걸 평면도로 위에서 내리 찍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막 드러나요. 보세요. 겹눈, 촉수, 더듬이, 침 한번 봐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놀라운 것은 이 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6개. 하나가 망가져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앞에 사진, 그 주변에 봐보세요. 아니 방금 그 다음, 얼마나 정교하게 돼 있는지. 엄청난 우주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침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그 침집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침을 보호하고 감싸는 거예요. 또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뭘 것 같아요? 모기 눈이에요. 모기 눈이 이렇게 생긴 거 모르셨죠? 근데 이게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이것에 더 놀라셔야 돼요. 한번 놀래보세요. 와, 그러고. 레이더입니다. 감지를 해요. 열을 감지하고 냄새를 맡아서도 감지하고 어떤 물체,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어디 있는지 감지를 합니다. 이게 눈이에요, 눈. 한번 봐보세요. 이 모기의 오른쪽에 저 지금 위 상단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이게 발톱이에요. 그걸 확대해서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발톱이 몇 개로 보여요? 2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기는 천장에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왼쪽 하단에 이건 뭐예요? 모기의 날개, 레이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정교해. 오늘날 의상 디자이너가 레이스에 이 장식을 다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쩌면 모기에서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체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생명체의 정교함과 섬세함이 있어요. 이건 어김없이 모기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기의 인체, 그 모기의 그 지도를, 설계도를 판독을 했어요. 판독을 했는데 우리 성경책, 이게 제가 굉장히 큰 글자 성경인데 이 성경책 한 권보다 더 많은 분량이에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모기 이 조그마한 거 보일까 말까 한 거, 그 설계도가 이 어마어마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보다도 더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모기는 모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에 글자 한 자 빠지거나 잘못 기록돼서 가짜를 간으로 썼거나 그래도 우리는 그런 대로 가지만 모기는 모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DNA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집도 지은 이가 있지 않느냐? 교회도 이렇게 건축한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아라, 만물은 누가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기는 진화론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다.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1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잘만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잘 끼워야 돼요. 이것이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워보세요. 옷 맵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진화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화됐다면, 수만 년이 지나서 어떤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중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은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원숭이가 아닌 것 같고, 원숭이를 좀 닮은 것 같고, 그래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수백 년 수천 년을 키워도 그 애완견의 그 종은 그 종일 뿐이에요. 개가 수만 년이 지나서 고양이 안 됩니다. 사자가 소가 되고 소가 말이 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진화론의 허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9편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뭐하였나이다.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미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것을 믿습니까?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의 어떤 아버지의 그 혈통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아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이 너무 이제 많이 모아서 쌓아둘 곳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곳간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거기다 보관하면서 이제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니 방송실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 다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9절의 17절로 19절 다시 한번 자막에 보여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자주 등장해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내가 내 곡간을 짓고, 내가 내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20,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은혜 베푸신 예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리니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걷어가 버리면 네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 몸이 싸늘하게 식기도 전에 너의 지금 모든 재물은 너의 자식들이 가져갈 것이고, 아니 어쩌면 너의 종들이 가져갈 것인데, 네가 부유하여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 이러한 어리석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내 생명이, 내 몸이, 내 모든 건강이, 내 인생이, 내 자식이, 내 물질이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벌었는데요, 내 몸은 내가 주인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면 누구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들 많이 또 주잖아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 2달란트를 남겼으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면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자녀도 내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요?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혈통을 통해서 내 자식을 보내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하고 거룩한 뜻과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 단지 나는 내 자식을 내가 신앙으로 잘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래서 잘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려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가려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님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님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날을 불렀던 송대관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근데 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고생하는 가운데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한인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한인교회를 가야 돼요. 목사님,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세상에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죄다 가지고 나 구경하느라고 나 쪽팔려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녁에 일할 수 있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그것 갖고는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부르더래요. 여기 건물 하나 나왔는데 인수할 거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샌드위치 가게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아, 세상에 그 건물 2바퀴 3바퀴를 돌 정도로 사람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저기는 어떻게 잘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껌 팔고 이런 아주 노점상 같은 그런 것을 처분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어요. 와이프가 좀 음식 솜씨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목사님 불러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뭐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알바하는 것처럼 물도 따라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거기서 같이 살았대요. 근데 놀라운 건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저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와서 줄 서 있더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일 마치고 가면 집에다 그냥 쌓아두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오면 교회 갈 때 딱 가오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부요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따박따박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만나고 그러다가 좀 더 사업이 커지면서 또 몸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우쳤어요. 내가 가수인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나 하면서 체인점이나 경영하면서 살아야 되나? 한국으로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불러주는데 한 번 가서 부르면 1,000만 원씩, 하루에 5탕 6탕도 튄대요. 그거 얼마요? 하여간 그렇게 번 거예요. 한 번 가는 데마다 1,000만 원. 그래서 자기 자산이 수백억이 됐답니다. 수백억.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방송 출연도 정지당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더랍니다. 본인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버렸대요. 그래서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법적 소송에서 무죄로 2015년에 판결되고, 그래서 그가 탕자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간증하면서 불렀던 찬송 하나가 있는데, 용서하소서. 한번 영상 보시고 끝부분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 뭘 달라고만 했어요. 주님, 나 정말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누가 어디가 아픈데 뭘 좀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달라고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송대와 너는 뭘 드렸는데 주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에게 어떤 큰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제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바치고 우리 새 에덴 교회에도 바치고 다 드리렵니다. 늘 하나님께, 주님께 필요할 때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늘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한 거예요.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 것이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인 양 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느 한 가수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오지마 살아왔네. 근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주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 다 멀리하고 주를 일만 하려. 우리 다 같이 두 손 한번 펴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우리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한 가수의 이 고백이 바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요 내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아 관리하도록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소유권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또 저절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같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고 큰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생명, 건강, 내 가정, 내 재물, 내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잘 관리해서 잘 보존하도록 맡겨주셨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